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평이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나라의 왕이 성경에서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가장 강도 높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3절입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신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던 자신이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그 나라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의 근원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그 근본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던 그 사건, 그리고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세 친구들의 풀무불의 사건을 통해서 왕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신분은 궁극적으로는 포로입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거죠. 여기서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겁니다.
즉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지만 궁극적으로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뒤에 나오는 모습에 있어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고백이 뭐 단편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일시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에 대한 내용이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또 꿈을 꿉니다. 4절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모든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꿈을 이제 꾸게 됩니다. 이 바벨론 왕궁은요, 그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을 통해 밖을 내다보면 그 온 성이 한 눈에 이렇게 다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제 창으로 위대하고 그 화려했던 성의 그 많은 곳들 이곳저곳을 이제 봤던 거죠. 그럴 때 이제 인간의 마음에 오는 드는 것이 교만일 것 같습니다. 뭐 다윗도 그런 실수를 하긴 했지만 이제 높은 곳에서 자신의 왕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정말 평안하게 내가 모두 이룬 왕궁이다. 뭐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신의 왕궁에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이제 평화롭게 생활을 하면서 꾸었던 꿈이었던 겁니다. 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자신의 그 왕궁에서 정말 평강할 때 이렇게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꿈의 내용 때문에, 그리고 꿈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웠던 거죠. 이번에도 왕은 자기의 꿈을 회몽하라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호출했습니다. 뭐 박수, 술객, 술사들, 점쟁이들 다 이제 들어와서 이제 꿈의 내용에 대해서 듣고 또 그것을 이제 해몽하라고 할 때 이제 이들이 그 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또 해몽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들의 이제 역량으로는 꿈을 해석하는데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해석을 하지 못할 때 이제 다니엘이 주인공처럼 등장을 합니다. 8절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어떻게 보면 끝판왕처럼 다니엘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해석을 할 수 있어라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신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때의 사건이 이제 다니엘서 2장에서 나왔던 그 꿈의 해몽 이야기보다 20년에서 30년 정도의 후의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왕 옆에서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지금 8절에서 다니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뭐 참 하나님이요 크도다 뭐 능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에게는 이 고백은 일시적인 고백이었고 어쨌든 자신의 자신이 믿는 신은 또 따로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기적, 능력 이런 것을 보여주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 왕을 보는 것처럼 이런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도 세 친구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까? 또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니엘을 통해서도 이런 기적, 여러 가지 기적들을 또 보여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요. 결국 앞에서 1절에서 3절처럼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한 존재로 여기고 있던 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단순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꿈의 내용입니다. 이제 한 거대한 나무가 있었는데 이제 그 거대한 나무가 하늘 높이 치솟게 올랐습니다. 높이 자란 거죠. 그리고 가지들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아서 온갖 새들과 짐승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그늘에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온 순찰자가 나타납니다. 이 순찰자는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리고서는 나무를 그 뿌리에 그루터기만 남기고 잘라버립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 꿈에서 나무, 한 거대한 나무가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이제 고대 근동의 전통에 의하면 이 나무는 때때로 그 신들의 통치를 상징했다고 합니다. 절대자를 상징한다는 거죠. 즉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그 온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범우주적인 나무, 즉 신으로 자신을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그 높은 그 왕궁에 올라서 자신의 왕궁을 보면 자신이 이제 통치하고 있는 나라를 보면서 정말 이 평안하다라고 느꼈던 그 가운데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를 상징한 나무가 순식간에 배임을 당한 것 같이 그의 교만도 한순간에 땅에 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꿈의 내용입니다. 17절입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순찰자가 나무를 이렇게 베어버리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세상의 권력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이 그렇게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권력을 그렇게 잠시 동안 맡겨주신 것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1절부터 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요, 가장 낮은 자를 통치자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7절 뒷부분에 보면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지극히 천한 자를 세우시는 거죠. 잘려나간 나무 위에 그렇게 지극히 천한 자를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계속 믿는 자들에게 낮아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로 말미암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낮아짐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또 높은 자리에 오르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그 의미가 이 낮아짐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이렇게 뭐 낮아지는 척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낮아질 때 그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 들어 쓰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약한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이룬 것을 보며 그것이 자신의 하나님의 위치에 오를 자신이 하나님으로 여겼던 그 근거로 봤던 것이 그에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오산이었던 것을 우리도 깨달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룬 것, 그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룬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한 그때 곧 강함이니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강함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또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또 하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이 모든 고백들이 헛된 것이었음을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정말 왕궁 높은 곳에서 자신의 나라를 봤을 때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 17절 말씀처럼 정말 천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함을 고백하고 내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또 그를 위하여 정말 나의 낮아짐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고백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느부갓네살 왕의 어리석고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그 약함이 나의 진정한 능력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말 자신이 믿고 있던 다른 신이 있었음을,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말 그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내가 이룬 것이 마치 나의 능력 때문임을 아버지 정말 받아들이는 그 순간, 아버지 정말 그 나무는 베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약한 그때고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은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또 자신이 섬기고 있는 다른 신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또한 자신이 이룬 왕국에서 그 왕국을 내려다보며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뤘다고 고백하는 그 교만한 자리에 결국은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또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나무를 꺾으시며 베어버리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내가 이룬 것은 나 때문에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는 이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천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보여주심을, 나타내심을 꼭 기억하며 명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며 또 경험하는 그런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